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르게 알고 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인도를 하면서 시작할 때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4가지 부류로 사람을 한번 이렇게 나눠 봤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삶, 즉 비그리스도인들이죠.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않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부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입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부터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저희가 교회 안에서 볼 수 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보길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부류의 모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즉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지만 나름대로 무엇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을 의로 삼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바리새인과 바로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시작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직접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갈릴리로 파견된 일종의 조사단과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 당시, 지금 이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영향이 미치고 있자 바로 예수님의 이런 병 고침과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봐라라고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파견된 자들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들은 그 조사를 위하여서 파견되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모해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은 비밀을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릴까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비밀을 잡아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부분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부분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는 연세가 많은 그런 자들인데 그 연세가 그냥 많은 그런 자들뿐만이 아니라 아주 특별히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나 바로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율법의 해석에 대한 그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 일부의 그들이 해석한 것들은 바로 구전으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기록된 율법보다도 더 중요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전은 바로 원문의 뜻은 넘겨주다, 전해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조상적으로부터 계속 구전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행위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부분 외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따로 이렇게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구전의 율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런 성경의 그런 원리만 가지고 가리키기 때문에 삶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여서 사실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명한 유대교 랍비들에 의하여서 이들은 그 부분들을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런 세세한 규칙을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들이 지키면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을 시도하는 것 자체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활에서 더 잘 그 부분을 지키면서 그 원리를 따라가면서 살아갈까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했을 때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와 바로 동등한 그런 수준으로 이들이 생각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정신을 이들이 잃어버리고 이런 외형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순종과 사랑은 버리고 인간의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잘못된 것이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서가겠지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만든 그러한 방법들, 그러한 전통들, 물론 그것을 할 때는 이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하여서, 질서를 더 잘 잡기 위하여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동일한 위치에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붙들고 더 우리가 연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하고 바로
교회에서 혹은 개인이 정해놓은 어떠한 철학이나 그러한 방법들 그리고 전통들을 더 우선시하면서 그것을 더 주장하고 그것을 더 붙들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더 나아가야 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또한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고 깨닫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세워놓은 교회가 세워놓은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들과 방법들이 더 우선시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가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서 문제로 삼은 바로 이 장로의 유전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법 전통 중에 하나인 바로 손 씻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비밀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죠. 사실 이들이 부정한 사람이나 사물과의 어떠한 접촉이 있었을 때에 그 부정함을 털어내기 위하여서 종교적인 관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을 위해 규정된 정결 의식에서 비롯된 부분인데 이것을 이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켰으며 이것을 지키기를 요구를 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떡을 먹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한번 3절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왜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다라는 그 원문의 뜻은 바로 정도를 벗어나서 곁길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가리킬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곁길로 나아가는 것. 너희가 장로의 그 유전, 즉 너희의 유전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전을 중시하고 그 유전을 따르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범하는,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기에서 곁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여서 그렇게 그들이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유전들보다 바로 계명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그 다음에 율법의 의식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에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 정신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바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바로 고르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고르반 그 뜻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르반의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이 말의 고르반의 뜻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어떠한 부분을 행하고 있었냐면 바로 고르반, 하나님께 따로 구분하여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헌물이라고 하여서 이것을 따로 구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절대 다른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딱 묶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런 이유를 가지고 바로 궁핍한 부모들, 자기가 정말 부양해야 할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것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한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그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가지고 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만 사용해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부모 봉양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꼬집으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과 6절에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과 6절 함께 보시겠는데 3절과 6절에 나타나는 이 부분이 바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6절에서도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들이 붙들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들이 붙들면서 이들이 중요시 생각하면서 앞세웠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너희들의 유전, 바로 장로들의 유전,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이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너희는 더 붙들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자리에까지 너희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그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단순히 너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패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그런 무서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그런 근본 정신을 다 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특징,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위선과 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들 가운데에 나타났던 그런 특징인데, 바로 이 저번에 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들은 이 휘포크라테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기하는 배우와 같은 그런 모습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런 앞에서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채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의 근본적인 어떤 정신이자 목적인 그것은 뒤로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며 정말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율법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목적을 따르지 못하고 어떤 문자적인 그런 규정만을 가지고 나아가 마치 자신이 정말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그런 모습.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행하는 모든 화려한 형식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들은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들어가서 보면 그들의 마음의 목적과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도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어떠한 화려한 모습, 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의로움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리고 정말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과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동일하게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17절과 18절에 반복을 하는데,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음식이 부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사실 그 음식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먹어서 너희 몸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에 입으로 들어가는 그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바로 입으로 나오는 너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떡이 어떻게 보면은 더럽혀져서 부정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즉 마음에서 나오는 각종 더러운 것, 그 출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19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이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며 너희를 더럽히는 것, 그것이 너희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어떤 유전이나 인습 등의 맹목적으로 우리가 순응하면서 나아가는 것, 종교적 의무를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것을 의로 생각하면서 나아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이것을 마치 진리인 마냥 붙들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떠한 태도로 나오느냐, 12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에 이들의 잘못된 행위를 말씀하시고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히려 이들 가운데는 걸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들이 굳게 믿어왔었고 지켜왔었고 그것을 의로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잘못됐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정말 우리가 바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마음을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행했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놓고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를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분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었던 것,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몸에 완전히 배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조차 주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행했던 것들을 놓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며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나의 기준 혹은 우리 교회에서 이전부터 행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그 기준이 나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같은 그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질책이 우리가 바로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질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그런 이야기, 그것은 우리와 다른 이야기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만약에 없는 우리의 마음, 혹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붙들면서 나아갈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비춰졌을 때에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길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심각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버리며 하나님의 오로지 진리만을 붙들며 그것을 쫓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